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승귀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통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승천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그 사실만을 표현하고 있지만 승귀라는 것은 오를 승자에다 귀할 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광의 대관식을 통해 만왕의 왕 만주로서 왕좌에 앉으신 그 사건까지, 영광스러운 사건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용어가 바로 승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신성,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9천여 편의 은혜로운 찬송시를 쓴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20여 편의 가사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 기도하는 한 시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억,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 등등 정말 주옥 같은 그러한 찬송시를 쓴 바니 제이 크로스비. 그런데 6살 때 두 눈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돌팔이가 그 눈에 겨자 스포제로 찜질을 하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을 눈에 댔다가 그만 완전히 실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눈은 감겼지만 그의 영안은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위대한 찬송시를 많이 썼던 분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크로스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때로 되돌아간다 해도 시각장애인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맹인이었던 제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배울 때 제일 처음 뵙는 분이, 그 얼굴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질문을 했던 사람이 되묻습니다. 아니, 천국에서 만난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크로스비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찬송가가 바로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나의 주를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몸 그대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로스비 여사는 그의 자서전에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런던에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몇 주간 동안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뭐 우리의 오늘날의 현상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밤 자칭 그리스도가 시내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떠버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작은 구세군 악대가 연주하면서 지나갑니다. 빠빠밤 빠바바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이런 이제 구세군은 원래 악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북을 치면서 사람들이 또 뒤따라가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후렴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의 손을 조사해 보시오. 못자국이 있는가? 재림 예수님은 여러분 손에 못자국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두 발에 창자국이, 못자국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손을 만져보고 조사해 봤지만 못자국이 없었던 거예요. 가짜 힘이 금방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비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하셨던 그 몸 그대로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맞으시면서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승귀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러한 의문의 의문을 꼬리를 물고 품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야, 예수님이 벌써 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엉덩이에 땀도 차시고 또 운동 부족으로 좀 시달리지 않으실까? 그런 헛된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심해서 어떻게? 뭘 하고 계실까? 그런 궁금증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뭐 다른 일은 안 하실까? 우리를 위하여 뭐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다 만드시기는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히브리서 8장 1절 읽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정말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대제사장이 필요했고 뭐 예루살렘 성전도 필요했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1년에 단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이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수소의 피와 백성을 위한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어 있는 그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 천사가 그룹이 날개를 펴서 그 덮개를 덮고 있는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은소, 시은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고 있죠.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 법궤 위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주변에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하늘 성전의 그림자인 이 땅에서의 모든 성전의 제사와 또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휘장을 열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심으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아름다운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찬송을 부르고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일하시는 예수님, 또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그것도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라는 뜻은 변호사, 중재자, 대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이만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속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보혜사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귀하신 뒤에 아버지께 구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열흘 만에 오순절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신 또 한 분의 보혜사이십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기도하시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간구란 말은 정성간자에다가 구할 구자를 씁니다. 정성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강복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분이란 말입니다. 축복 빌축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빌축자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시는 분입니다. 간구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만 계실까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서도 계시는구나. 뭔가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도 그러한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의 상황과 스데반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당하신 일이라서 예수님은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발을 구르시면서 또 가슴을 치면서 너무도 안타까워 하시면서 스데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시면서 돕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할 일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갖기를 더 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늘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세상 살아가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때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라고 하지만 거룩한 무리라고 우리는 서로 부르고 있지만 그래서 직분을 갖고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서로 부르고 서로 위하고 있는 것 같지만 흙집에 사는 우리는 부실한 장막집에 사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래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만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흐트러져요. 여러분, 죄를 지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빌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를 떠올려 주시고 그 피를 보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성도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직접 그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 다 용서해 주라고 하신 예수님,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예수님이 한순간이라도 편히 쉬실 날이 있으실까요? 24시간 잠도 못 주무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해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동쪽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서쪽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해가 지면 이제는 서쪽 사람들이 죄를 짓고 동쪽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쉴 틈이 없으신 거예요. 부지런히 지금도 엄청 바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호인으로 대언자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또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다가는 그는 필히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우리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죄를 쉽게 짓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를 지면 철저한 회개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죄를 반복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나 돼지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배설한 곳에 도로 눕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너무나 쉽게 사함받는 것으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는 짐짓 짓는 죄나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 또 주님을 등지는 배도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목수는 집도 짓고 또 가구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서 모든 신부들이 살만한 아름다운 거처 하늘 위의 집을 얼마나 꼼꼼하게 완전한 지혜로 완벽한 능력으로 하나하나 지어 놓으셨을까요? 지금도 짓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짓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으신 거 보면은 이제 마무리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거는 여기에 세팅을 할까? 여기는 벽지를 뭘 바를까? 진도를 위해서는 여기는 뭘 갖다 놓을까? 그렇게 지금도 완벽한 하늘 위의 집을 구상하고 짓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훗날 오게 될 성도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시쳇말로 어마무시하게 멋진 집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지지요? 네. 요한계시록에 뭐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뭐 황금집이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해야 되는데 거꾸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입니까? 시집 장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장가를 먼저 가고 시집은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혼인 잔치할 때에 우리는 신부로서 들림 받아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집으로 가게 돼요. 영원한 하늘 위의 집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 계획서를 작성하고, 물론 아파트 분양 입주권을 받으면 그때부터 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납입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파트 입주 날이 다가오고 완공이 되고 잔금을 완납하고 또 이삿날을 정하고 미리 열쇠를 받아서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새 가구를 준비할 때 그 기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늘 위의 집에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닦고 쓸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집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사는 집이 좀 비도 새고 가구도 낡고 벽지에 곰팡이가 슬고 냄새도 나는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새 집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살펴보시며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신 천국, 그곳은 바로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분양받은 새 아파트와 같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분양 계획서를 딱 받고 사인을 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또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우리는 분양 계획서에 완전히 사인을 마쳤습니다. 계약금을 납입한 사람은 시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입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축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 천국 시민으로서 완전한 계약을 마친 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또 우리의 부활을 쌓아가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힘있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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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